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사진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양평에 가면 있는 두물머리의 소원의 돌 사진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 사진은 남산타워에 가면 있는 사랑의 자물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사랑의 특징은 서로에게 기쁘게 자원해서 매이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두루마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서 봉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보관하게 할 증인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7월 초 하루에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치고 그날에 모인 사람들, 7월 초하루에 모인 사람들은 그날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 드리기를 시작해서 9일 뒤인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5일 뒤인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월 21일에 맞춰진 초막절 바로 다음 날 7월 22일에는 다시 한번 모여서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를 드렸고, 이틀 뒤인 7월 24일에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느헤미야 9장의 배경이 되는 7월 24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었던 그 힘의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적셔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멋진 찬양들이 나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작사, 작곡을 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얼마나 멋진 표현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바로 그 노래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31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는데요. 과연 이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이 노래 가사를 쭉 보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구나, 이런 하나님을 깨달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한 것을 구조로 나누어 보았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반역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19절부터는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26절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진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죄악을 기록하고요. 또 이어서 27절에서 28절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노래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노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정말 좋은 가사들,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들만 적어도 그 고백을 다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넣어두었습니다. 조상들의 과오를, 이 패역한 모습을 넣어서 마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대조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노래하는데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의 수치를 기록을 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찬양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가, 그 사랑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 9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말씀들만 모아두었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그 가사가 일관되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여러 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사의 중간중간 자신들의 죄악을 기록한 것은 이런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 번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는지 생각이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를 가지 않고 방송통신대학교를 가면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다가 바로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인천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한 아주 어린 제가 회사에서 막내였고, 그리고 경력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열심히 하는 것, 성실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아주 뜻밖의 행운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0대 초반인 저에게 누가 승진을 권유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행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 선임들이 의도하지 않게 사직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제가 권면을 받아서 이제 저에게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직을 옮기게 되면 승진을 하게 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편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봉급도 더 받을 수도 있고, 제 앞길도 더 밝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승진의 자리를 놓고 고민하던 중에 저에게 걸리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직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책임이 더해지게 되면서 인천항에서 쉬지 못하는 그 일을, 주일에 누군가는 나와서 당직을 서야 되는데 승진을 하면 그 당직을 서야 되는 거예요. 승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책임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진을 하면, 승진을 하겠다고, 보직을 옮기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 주일에도 당직을 서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다시 언제 나에게 이런 승진의 기회가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위에서 만류했던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기회가 언제 오냐 얘기하며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으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승진을 하겠다고 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이렇게 더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덜컹 승진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런데 제게 불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달에 1번 내지 2번 정도 출근을 할 때 이제 한 달에 2번 출근하는 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달에 토익 시험도 봐야 됐고, 공교롭게 그 달에 몸도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내내 교회를 못 갔습니다.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교회 문턱도 못 밟고 교회를 못 나가는데, 주일날 회사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다 지나고,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지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하고 있었던 사역이 몇 개가 있었어요.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 성가대에서 찬양도 했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의 모교회는 일부 예배가 9시였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11시 예배 때였습니다. 3부 예배 때 성가대를 하려고 저 자리에 딱 앉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나서 끝날 때까지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때 저의 감정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너무 죄송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교회의 문턱도 밟지 않았던 내가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 앉자마자 너무 많이 울었는데, 그때 제 옆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많이 울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작 한 달입니다. 한 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수백 년입니다. 저는 한 번 그렇게 울었는데 이 백성들은 한 달 동안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동안 자신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여러 번 나를 용서하시고 아주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사용한 이 사유하심이라는 단어가 너그럽게 용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추었고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들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했는데요. 그 죄송하다는 고백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나아가고 하나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심에도 우리를 여러 번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마음으로 간절히 깨달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 그냥 이 백성들이 용서받았다는 사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 모든 회개의 과정 속에서는 분명한 한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피 흘리는 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월 1일에도 7월 10일에도 7월 15일에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피 흘리는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치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은 야이로의 수치도 있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그 여인의 수치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의 가리워진 수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리워진 수치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수치를 대신해서 더 큰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도전이 함께 주어집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서로를 긍휼히 여겨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서는 서로에게 친절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생배 조각을 덧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담으실 새 성전으로 우리를 새로운 부대로 지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친절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 경멸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이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이 가려지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손 높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다음 주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며 오늘도 죄 많은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안심하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